찬송가 430장 찬양하시면서 7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신 바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과 일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세임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연약함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그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고 늘 하나님과 함께 세임 얻으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고난, 하나님 질병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찾아와 주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나의 삶을 지키는,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는 선교적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나타낼 수 있는 새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질 수 있는 귀한 섬김의 삶, 그리고 증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마지막이죠.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02페이지, 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참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많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단들은 다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의 교리 그리고 자기들의 내규, 토대를 삼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이 그만큼 많이 어렵고 그리고 또 신비스러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양상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겨냥하고 처음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를 향하여 있는 책은 맞죠? 근데 우리에게 처음 쓰여진 책은 아니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1차 독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죠. 요한계시록은 편지이면서 계시이면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세 가지 성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비로운 묵시 계시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편지의 서신의 성격도 띠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는 예언의 성격, 이 세 가지 속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독특한 글입니다. 그런데 편지의 속성이 있으니까 편지는 쓰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겠죠? 그러면 쓰는 자는 받는 자에게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꼭 말하여 주고 싶습니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책을 기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우리의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묵상할 필요가 있죠. 근데 처음 읽을 때는 과연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본문을 처음 읽었던 독자의 상황,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과연 이 글을 어떻게 읽었을까?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문화적 코드를 가지고, 어떤 언어적 코드를 가지고 이 글을 받고 이해하고 읽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읽어야 가장 보다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저희조차도, 우리 장로교 토대에 있는, 우리 정통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하는 점이, 대표적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 요한계시록 당시의 시대의 독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예수를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박해를 당했고, 그렇기에 피해 순교자들로 살아갔다라는 고정관념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요한계시록을 딱 봤을 때, 이 편지는, 이 계시록의 상황은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그 종교적, 전국적인 제국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박해를 견디고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편지,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만 맞습니다. 일부만. 무슨 말이냐? 내가 언뜻 들어왔던 정보들에 입각해서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은 당시에 제국적이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혹독한 박해가 있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박해에 대한 과장된 이해라는 거예요. 이건 박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과장되어 이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의 박해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전국에 퍼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 당시 로마 시대를, 로마 지역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직적이고 전 제국적인 차원에서 박해가 일어났던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지역적으로, 그리고 산발적으로, 정기적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박해였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점이 있어, 이런 점을 읽어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성경을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 2장 같은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다 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럼 박해죠. 그러면 박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쓰여졌던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박해받았다는 증거가 안 나옵니다. 시기가 비슷해요. AD 50년에서 60년 사이에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지역도 거의 지역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도 비슷한데 고린도 교회는 박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바울 서신을 엄밀하게 더 읽어보면은 바울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도 반정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근데 그러면 당시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카타콤 동굴 있잖아요. 카타콤 동굴 아시죠? 박해 때문에 다 카타콤 동굴에 숨어가지고 다 피해가지고 목숨을 죽인다는 그 박해 때문에 피해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근데 그것도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정확히 말하면 카타콤은 예배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지하 무덤이었어요. 당시에 보통 로마 사회는 시신을 어떻게 했냐면은 화장을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불에 태워서 화장을 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신앙 교리 중에 뭐가 있었죠? 몸에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럼 몸이 타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내 몸이 그대로 부활하니까. 그래서 로마 사회와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장을 선호했습니다. 근데 로마 사회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로마인들이 싫어하니까 어디에 매장을 해야 될까요? 지하 동굴에 매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을 무덤으로 쓴 것이었고, 동굴 중간중간에 보면은 예배하는 모임을 위한 방들 같은 게 좀 보이는데 그 방들도 예배를 위한 곳이 아니라 당시 장래의 중요한 절차였던 공동 식사를 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왜 카타콤까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다시 돌아가 본다면 핵심은 뭐냐면은 최소 신약 성경은 대부분 1세기 AD 1년부터 100년 사이에 쓰여진 겁니다. 신약 성경은 1세기 중후반에는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예수 믿으면 죽인다 라는 전국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박해는 지배적이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전국적 차원의 조직적인 정치적 종교적 박해는 한 250년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신약 성경에 쓰여지고 아주 시간이 흐른 뒤죠. 그러면 오히려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1세기 당시의 박해는 그럼 무슨 박해였냐? 존사님, 그럼 무슨 박해였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박해라기보다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박해였습니다.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박해였다기보다는 지역적이고 산발적인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박해가 더 많은 양상으로 일어났다고 봐야지 신약 성경을 우리가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삼은 요한계시록에도 박해에 대해서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하면은 다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는 그런 박해야 라고 읽으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만약에 박해가 다양한 양상으로 일어났고 더 지배적인 양상은 경제적인 박해, 경제적인 손해, 사회적인 박해, 이 양상이 더 많이 일어났다. 사회적인 그 긴장을 정치적 외피를 입고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지 성경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서머나 교회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서머나 2장,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은 읽어보셔도 되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되 9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여기 잘 보시면은 환난과 뭐가 일어났다고 하죠? 궁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궁핍은 뭐죠?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궁핍. 왜 이러냐? 환난과 궁핍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서머나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인데, 이 점을 보면은 궁핍이, 가난이 지역에 믿지 않는 비신자들로부터 가해지는 괴롭힘에서 기인된 것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서머나 지역은 도시적으로는 가난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아주 잘 발달한 도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도시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발달했으면은 도시 문화가 발달했고 경기장이 있고 목욕탕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인구 이동이 많기 때문에 경제력이 번영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서머나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었냐면은 산의 경사면에 위치해가지고 평지로 이어져요. 구약 성경도 보면은 잘 사는 이방 국가들을 보면은 어디에 살았냐? 평지에 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디에 살았죠? 산초 지역에 살아요. 산초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도시가 형성이 안 됩니다. 산이 있기 때문에 수로가 개설이 안 되죠. 그럼 문화가 발달이 안 되는 겁니다. 문화가 발달이 안 되면은 문명이 발달이 안 되고 경제가 발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이방 국가들을 보니까 이집트가 유명한 국가죠. 이집트를 보니까 평지에 살아요. 그럼 관계 농업이 발달하고 강이 있기 때문에, 범람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경기장, 화장실 이런 것들 다 발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의 백성들조차도 그런 도시 문화를 동경했던 겁니다. 이 서머나 지역도 비슷한 겁니다.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지역 자체로는 경제적으로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도 궁핍에 처했다는 겁니다. 왜 궁핍에 처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박해를 당한 걸까요? 이게 굉장히 궁금한 점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이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든다면은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당시 로마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꼬리표로 붙어진 주홍 글씨 같은 거는 뭐였냐? 예수를 믿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무신론자들이라는 겁니다.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로마 사회에 있어서 종교는 지금 현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화적 차원, 교양적 차원의 종교가 아니라 경건함, 로마의 전통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국가의 정신적 토대였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토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을 할 때 신에게 제사로 경건심을 표현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시민의 기본적 의무였고 당연한 보편적 일상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 전에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바다의 신을 너무 사랑하고 그 신을 경배하고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겁니다. 문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은 과학을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이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해결책이 과학을 통해서 해결하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과학을 통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 병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할 때 신에게 제사하는 경건함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고 지극한 일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상에게 제사를 할 수 없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모시기 때문에 제사 못한다. 그러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그럼 너 때문에 네가 신한테 제사 안 드려가지고 신이 노해가지고 우리 지금 물고기 잡는 거 망하면 너 어떡하려고? 네가 책임질 거야? 이런 양상을 띠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산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일은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도 가끔씩 나 그냥 교회 모임, 예배 모임으로 살고 싶다, 그냥 우리끼리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근데 바울이 어떤 일침을 또 던지냐면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밖으로 떠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너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되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가지만 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냄으로써 네가 감수해야 되는 박해를 감수해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오는 감수해야 되는 그 손해가 어떤 손해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손해? 예배 못하게 하는 손해가 아니라 밥을 못 먹게 하는, 밥벌이를 못하게 하는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손해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청중들도, 1세기 당시에 서문학교에 있던 청중들도 믿음이 흔들렸겠죠. 히브리서 같은 데도 그런 거 잘 나오죠. 너희가 떠나 흘러내려가려고 한다, 떠나려고 한다, 다시 떠내려가려고 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광야로 언약까지 받고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속에서 궁핍함을 만났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돌아가려고 한다. 어떤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 박해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는 사실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 일하실 때도, 장사를 할 때도 정직하게 한다면 사실 손해가 있죠. 근데 사실 우리 자본주의 사회, 시장주의 경제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배적인 거는 정말 깨끗한 정직 가능하다고 보나요? 사실 사회에서 물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타협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에요, 사실.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되게 살아갈 때 분명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은 네가 가진 거, 너를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라. 경제적인 짐을 서로 지라. 갈라디아서랑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사회를 취안해서 본다면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사회 체제에서 루저가 되는 거예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에 마치 엑셀 시트처럼
모든 답에 일문일답을 해주지 않아요. 성경도 텍스트이기 때문에, 역사적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생각하고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이게 바울이, 그리고 계시록이, 아니 구약 성경부터 우리에게 여전히 던지고 있는 동일한 메시지인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1세기 도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고난을 감수해야 했던 겁니다. 계시록은 나중에 가서 이 제국의 패망, 로마 제국이죠, 패망에 대해서도 경제적 측면으로 부각을 해요. 근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또 감수해야 될 고난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경제적 궁핍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장입니다. 네, 제가 좀 오타있네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하죠?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런 상황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우상숭배 거부와 더불어서 또 이제 사회적인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삶의 방식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은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기르는 거였어요. 근데 특히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누구를 버렸냐면은 기형아를 버립니다. 기형아 있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왜 버렸냐? 신의 저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신의 저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저주가 우리 가족에, 우리 식구에게 전염될 수 있다고 봤고, 그걸 버리는 것을 지금 사회처럼 반인륜적인 행동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는 여자들도 버렸어요. 여자아이들도.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존귀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그 장애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버릴 수가 있냐? 똑같은 생명이다 라고 그런 애들을 갖다 기른 거예요. 그럼 로마인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진짜 유난 떤다 이렇게 봤겠죠. 우리는 뭐가 돼? 야, 니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가 되니? 로마인들은 자부심이 엄청나요. 그 제국의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모든 면에서 명예와 수치를 중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에 수치심을 가하는 행동을 딱 하잖아요. 엄청난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받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삶의 기반인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들이 그 당시 사회의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했던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죠? 쓱 압박을 가하죠. 대놓고 가지 않고. 원래 고수는 대놓고 안 가하죠. 하수가 대놓고 가하는 거죠. 원래 괴롭힐 때도. 고수들은 대놓고 안 괴롭힙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고난이 찾아왔던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서 감내해야 했던 손해는 무엇인가요? 예배 드리면 잡아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 때 예배 드리면은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우리 죽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 문제, 경제적인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의 박해였던 겁니다. 그 박해를 잘 견디고 있는 서머나 교회는 위로의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주 예수께서 너를 붙잡아 줄 거다.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 끝까지 견뎌라. 그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른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반대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교회일까요? 라로 시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본문을 잘 보세요. 뭐라고 하나요? 분명히 책망이죠. 근데 무슨 책망인가요? 네가 나를 믿었는데 왜 지금 날 안 믿니?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나요?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예수를 부정한다고 하나요? 아닙니다. 네 행위를 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그럼 무슨 행위인가요? 행위가 있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넌 무늬만 크리스찬이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성령이 하시는 진단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재미난 게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이 메타인지가 안 돼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성령이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스스로 뭐라고 하는지 17절에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다. 뒤에가 서술어죠.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으로 그 영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죠. 궁핍에 처하나 어려움에 처하나 자족하는 법을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인하여서 내가 충분하다고 얘기하나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왜? 저 부자니까요. 그럼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만몬이 있는 겁니다. 명예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귀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내 환경이 좋아서 나오는 고백인지, 내 환경은 지금 여전히 고난스럽고 여전히 바뀐 게 없고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나는 힘든데 그래도 주님만으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인지, 아니면 인간이 우리가 세운 가치체계, 성공과 돈과 내 사회적 귀속으로 인해서 만족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성취감으로 인한 고백인지 우리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자기는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한다. 이건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 틀림없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도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 때가 언젠가요? 가장 최악의 왕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디까지 회복됐냐면은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 영토 하맛 어기까지, 최남북단에서 최남북단 이 정도까지 거의 흡사하게 회복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네. 왜? 우리가 잘 사니까.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게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뭐라고 던지죠? 야, 착각하지 마라. 너 여호와의 날이 오면 너 여호와의 날 기대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날 오면 너네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네부터 심판받는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날인 거예요. 그때 축제의 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왜 축제의 날이죠? 자기들이 잘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으니까 우리의 복이 최상위까지 올라가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은 착각하지 말아라. 누가 그러냐? 너네 지금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면 너네부터 심판받는다. 신약 성경 똑같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겉모습으로 내가 내 사회적 기속이 내가 좋은 직장이 있다고,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 다니고 풍족하게 산다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고,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했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가난한 삶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에요. 가난은 분명히 성경에서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극복의 차원이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절대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성공의 환상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탑 안에, 바벨 안에 복음을 가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게 과연 정말 예수 한 분인가요? 복음인가요? 아니면 복음을 가장한 성공인가요? 우리 치열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구별된 삶보다는 타협적인 삶.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계시록의 맥락을 보면은 어떻죠? 사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이 1세기 당시에 살아간다면 부자가 되기가 힘든가요? 쉬운가요? 힘든가요? 쉽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부자로 살 수 있었던 건 사실 타협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걸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 착각하지 마로라. 네 눈부터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이게 언어 유인데, 실제로 라오디게아 지역이 실제로 이 안약 사업 실제로 발달된 도시였다고 해요. 그 당시에 로마 사회도 의술이 발달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기들의 부의 근거가 됐던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은 비난의 메시지를, 비판의 메시지를, 규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가 부자 되게 만들었던 네 안약 사업 가지고 네 눈부터 발라봐라. 네 스스로부터 깨달아라. 너 지금 나와 정말 함께하고 있니? 아니면 나를 가장해서 만몬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니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질문합니다. 본문이 여전히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질문합니다.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있지만, 교회 봉사 잘하고 있지만, 그리고 주님도 그 행위를 알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내 시면에는 가장 큰 관심사는 성공하는 것, 돈을 축적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아니라 돈을 축적하는 것, 세속적 지위를 높이는 것에 혹시 있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건가요? 우린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까? 예수 안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겉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것,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나 정말 안 되겠다 라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믿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나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 박해를 견딜 수 있느냐?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위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가슴 절절한 메시지로 이렇게 저희에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너 임마 새끼야 너 이따위밖에 못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20절 한번 보세요.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징계도 하십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다시 돌이켜라. 그런데 그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20절인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줘라. 나 정말 너랑 함께 하고 싶다. 너 세상 짝하지 말아라. 그거 한낱 쉬 사라지는 거다. 너 딴 사람들이 재물에 폭주해가지고 부동산에 폭주해가지고 돈 못 쌓아가지고 폭주해가지고 난리치지만 너 그거에 압도되지 말아라.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니? 너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쳐라. 예수 하나로 충분하다.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준다. 너 그거 경험하지 않았냐? 그래서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 못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의 비유에서 어떻게,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나오죠? 돌아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아들은 행색이 남루해지죠. 변한 겁니다. 근데 아빠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상대방을 식별하기 쉬운 거죠? 변하지 않는 아빠를 아들이 먼저 알아봐야 돼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아빠가 먼저 아들을 알아봤다고 나와요. 그래서 달려갔다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문 밖에서 두드리듯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나에게 와라. 내가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 너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경쟁으로 찌들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예수만으로도 정말 너의 삶을 충분히 책임져, 광야 가운데 책임져줬던 그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을 책임져주는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너 경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 네가 증언할 수 있도록 너를 증인으로 내가 부른 거다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성경 믿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신자들. 원문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예수 따름이라고 또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 믿는 자들이라는 말이 그 원문을 보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계속 믿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단박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현재형으로, 미래형으로 끝없이 뻗어나가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자격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문을 두드리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며 그 주님 앞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봅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삶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삶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사회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찾아와 주시고 삶의 한복판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믿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크라이나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수원성교회도 선교적 교회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